예배가 우리 성남중앙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불로써 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제가 강사로서 행복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활보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복을 8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6개를 소개해드렸고 2개는 조금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신 것 같네. 우리 재림교인은 부활절 잘 기념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절인지 아셨는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부활절이 날짜가 해마다 틀립니다. 근데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이번에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이 나옵니까? 화면이 나오죠?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 미들 라이프, 중년, 여러분 여기 중년들 많이 계시죠? 중년이란 무엇인가 하는 아주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중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은 앞을 본다. 노년은 뒤돌아본다. 중년은 피곤해 보인다. 그랬어요. 힘을 내라. 최악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삶은 방향으로 정상도로 전락할 것이다. 중년은 당신이 새롭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정상의 소지가 높을 때이다. 중년을 지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새로운 발견하면 어제는 여기가 아팠는데 오늘은 또 여기가 아파요. 새로운 발견. 중년은 당신이 일어나서 숙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때이다. 노년은 촛불이 켜진 테이블이 더 이상 로맨틱하지 않을 때이다. 왜냐하면 메뉴판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중년은 당신의 주름에 관해 염려하다가 여러분 요즘 참 성형수술 우리나라 참 많이 합니다. 성형수술 왕국입니다. 주름 제거에다가 그 염색에다가. 저는 일부러 염색을 안 합니다. 염색한다 그래서 내 나이가 속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요즘 체육관 가서 열심히 해요. 노화를 늦추게 하려고. 근데 제가 40대 후반에 시주사했을 때 이가 좀 안 좋아서 치과에 갔더니 그 의사가 이제 치료를 해주는데 제가 치료하는 도중에 의사에게 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의사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를 해요. 평범하게. 선생님, 이거는 노화의 시초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 뭐 주먹으로 아니, 노화의 시초라니. 제가 그 당시에는 설악산도 단숨 올라가고 그랬는데, 노화의 시초라 그래요? 그럼 제가 조금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흐릿흐릿해. 나중에 알아봤더니 노안이 왔어요. 제 친구랑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도 그래, 나도 노안이 왔다 그래요. 이야, 이게 정말 생물학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 시계에 따라서 착착착착이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 요즘 사람들은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옛날은 안 그랬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도 오래 살기를 원했어요.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그 바벨로니아에서 발견된 이 점토판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그 점토판을 읽어보니까 그 점토판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티아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나는 죽기 싫다. 그래서 현인을 찾아가서 내가 죽지 않는 방법을 알기 원하는데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알려줬습니다. 저기 어디 그 심진 산골에 가면 시부 이사히루 아멜루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채취해서 먹이면 넌 영생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로 향하는 탐험을 시작합니다. 예, 물을 건너고 골짜기를 건너고 또 이 괴물들을 만나고 막 싸우면서 드디어 이 식물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뽑아가지고 뿌리째 뽑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내가 물 마시고 먹어야지. 그리고 옆에서 딱 놓고 물만 먹고 있는 사이에 뱀이 와서 냉큼 먹어버렸다. 그래가지고 티아맛이 영생하지 못했다 하는 이 얘기가 거기 실려 있는 겁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는 마음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이 세계적인 경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술, 정말 이 삼각법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정밀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이 찬란한 문명 뒤에는 죽지 않으려는 인간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네. 이집트의 최고 사제가 파라오 왕입니다. 이 왕이 죽으면 육체가 썩지 않습니까? 썩으면 영이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자기 집이 다 허물어졌으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죽지 않게 방부제를 넣어서 이제 거기다 이제 보존을 해 놓는데 이집트의 유명한 그 사자의 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자의 책.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생에서 저승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저승에 가면 어떤 일이 이런 걸 다.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 찬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음의 노이로제가 됐다는 겁니다. 일평생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 몰두되었던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옛날에는 영생을 위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낳고 해서 내가 영생한다고 해서 자손만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또 서구에서는 그 청춘의 셈이라는 게 있어요. 청춘의 셈. 그 속에 뛰어 들어가긴 거기서 목욕만 하기만 하면 회춘한다 하는 청춘의 셈. 이 그림이 1513년 스페인의 탐험가인 후안 레논이 플로리다를 여행하다가 거기서 청춘의 셈을 발견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실려 있는데 동양에서는 영원히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동양에서는 먹어야 됩니다. 동양 사람 먹는 걸 참 좋아해요. 시황제가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궁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죽인다. 예. 온갖 자문을 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처방을 구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어떤 사람이 불로 쳐가는 게 있는데 그걸 드시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주라는 사람을 이게 지금 명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명을 맡겼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걸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후안이 두려워서 일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시황제가 요즘 말로 하면 비타민을 넣었어요. 비타민. 그 비타민이 뭐로 만들었냐면 유황, 수, 납 이런 걸로 된 비타민을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중독돼서 죽지요. 예? 근래만 해도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개의 고환 있죠. 고환을 으깨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말이죠. 그거를 주사기에 담아가지고 자기 몸에다 회춘한다고 말이에요. 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 줄기세포, 지금 세계의 큰 자연과학의 대학들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오래오래 살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때 이 줄기세포가 굉장히 유망한 그런 이 영생의 답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줄기세포는 만능세포 아닙니까?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우리 몸에 췌장이 망가졌으면 췌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간이 망가졌으면 간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동차 부품 망가지면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새롭게 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었는데, 네, 여러분, 이 줄기세포 치료가 굉장히 더딥니다. 저희 딸아이도 이제 줄기세포 연구하는데 어느 세월에 이 줄기세포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티븐 호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 블랙홀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건강한 몸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과학 잡지에 보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원숭이의 그 머리를, 다른 원숭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원숭이 머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했는데 며칠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이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건강한 몸에다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이식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건강한 몸에다가 이 스티븐 호킹의 머리를 이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티븐 호킹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읽어보니까 이 척수 이식하는 게 힘듭니다. 이게 목을 잘라야 돼요. 잘라가지고, 목을 잘라야, 참수를 해가지고 이 척수를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말하는 전기줄이 막 수도 없이 많이 흰 줄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만일 그거를 성공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1년 동안 꼼짝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대로 누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면역, 이 반응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죽음에 관한 가장 강력한 거부는 이 알코올 재단입니다. 1975년에 이 베드포드 심리학 박사가 간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 당시 이제 사람을 냉동시켜서 나중에 부활시킨다고 하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그때 이제 시작이 돼서 이 알코올 재단이 생겨나게 됐는데, 사람이 죽으면 영하 197도 질소, 용기 속에 냉동시켜서 그 사람을 거기다 집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용기 속에 지금 약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면 그 사람을 해동시켜서 다시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노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치고 그래서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 사람에 관한 그 이야기가 짐 수치라는 사람인데 23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정말 그 약혼자가 있는데 뇌 종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이제 블로그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연을 계속해서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모금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뇌를 보관한다. 뇌를 보관하는데 어떻게 보관하느냐.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뇌가 나고 신경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뇌에 보면은 점이 하나 있고 옆으로 뿌리 같은 게 있는데 신경제
그 뿌리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연결되면서 사람의 이제 의식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거를 말하자면 스캔을 뜬다면 얇게, 뇌를 얇게 잘라가지고 그걸 스캔을 해가지고 모든 신경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 그러면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은 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얼마가 되는가? 얼마가 될까요? 2014년도에 전 세계의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컴퓨터 다 용량이 전체를 하면 26억 테트라바이트인데, 한 사람의 뇌에 들어있는 그 뇌신경망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 저장하려면 13억 테트라바이트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한 사람의 뇌의 정보를 저장하려면 어마어마한, 그래가지고 그것을 컴퓨터 칩에다 놓고 이제 컴퓨터에 넣으면 그게 이제 사람의 의식이 그때 있게 될 것이다. 자의식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죽은 다음에도, 이 여자가 죽은 다음에도 그 여자한테 계속 이메일을 보냅니다. 다시 이제 깨어난 다음에 그걸 보도록, 컴퓨터로 보도록. 이게 뭘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야, 이것이야말로 최신 영혼 불멸설이다. 그래, 컴퓨터에다 자기의 그 영혼을 저장해가지고 영혼을 살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 네,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이 딸기 보관하시는데 딸기가 얼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기가 얼으면은 물이 팽창을 해가지고 결정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세포막이 파열이 돼요. 해동을 시키면은 세포 사이에 물이 막 흘러나와서 이 딸기가 어떻습니까? 딸기가 흐느적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뇌를 얼려가지고 다시 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요. 화장이나 매장을 하게 되면 그건 영원히 희망이 없다. 그러나 육신이라도 남아있으면 언젠가 뭐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 그래도 뭐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여기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냉동돼가지고 아직도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추운데 얼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대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1996년도 영국의 북제양 돌리 있지 않습니까? 북제양 돌리. 그래서 그 복제 기술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되게 되면 앞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이 바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우스갯 만화가 있는데 이제 자기 복제된 인간하고 이제 둘이 같이 들어가는데 번호키 그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한테 너 번호키 뭔지 아냐? 그랬더니 나에게 묻지 마. 나는 너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뭐 복제 불량품도 나온다. 이 최근에 보면 참 온갖 수단들, 사람이 영혼을 살려고 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살릴 욕구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인간 동면 연구가 아주 대단히 활발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결정 자기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뭐 몇 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 사람을 겨울 전에 자기 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가지고 몇 개월에 죽을 사람이 한 10년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연구가 대단히 활발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나노 테크놀로지, 그래서 아주 우리 분자 수준의 그런 아주 작은 로봇들을 만들어가지고 몸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막힌 데 뚫고 바이러스 다 잡아먹고 막 수리하고 땜질하고. 그런데 300억 개의 이 뇌세포 어떻게 다 하나하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고장나면 누가 끌어내겠습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는데, MD라는 게 있습니다. MD, Near Death Experience, 인사체험, 죽음에 근접했을 때 체험했던 그 체험을 다룬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죽어가는데 자기가 몸이 영혼이 빨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쫙 빨려 나오는데 터널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쫙 터널 끝에 강력한 빛이 쫙 비칩니다. 그리고 왱하고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이렇게 환영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를 구경을 하고 이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떠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뇌의 하나님 부분, God Part of the Brain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인사체험은 그랬어요. 심각한 폐혈성 쇼크 상태나 심근허혈, 심장마비 혹은 마취로 인해 뇌로 흘러가는 혈의 양이 감소하거나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막 빨려 들어가듯이 그런 어떤 착시 현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각제 복용과 간질은 인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기술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경험을 유발한다. 이 뇌의 장애는 비인격화, 비현실화, 엑스터시, 무시간성과 무공간성 그리고 종교적, 영적 해석을 가하게 만드는 다른 경험들을 하게 만든다. 환각제 먹는 사람도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간질 있는 사람도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뉴욕 책 리뷰라는 거기에 보면 하늘 갔다 온 사람들에 관한 책들을 다 리뷰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근데 거기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생이 이제 하늘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터널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또 쭉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나중에 실토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쭉 읽어보면서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기독교인은 누구를 만날까요? 터널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모슬렘 사람들, 알라신을 믿는 사람은 끝에 누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보고 왔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알라신 믿는 사람은 알라신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뇌의 어떤 특정 부위를 만지면 그 인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망치로 얻어맞아 가지고 지금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제가 최근에 불멸, 영생에 대한 탐구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교수가 이 문제를 아주 깊숙이 연구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고 몸속에 영혼이 있는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몸과 상관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가? 때려도 죽지 않고 원자탄이 터져도 죽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가? 이것을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망치로 맞아서 무의식 상태가 되면 그러면 영혼도 망치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혼이 정말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영혼은 아무리 때려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를 맞으니까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고 무의식 상태에 깨어나도 아무런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몸은 쓰러졌어도 영혼은 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쇠파이프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뇌를 뚫고 들어갔어요, 머리를. 그래서 나도 이제 빼냈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아주 성실하고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머리를
그 스파이가 관통을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아주 깐죽되고 말이죠. 아주 사람이 비평화 이상한 멍땡이 피곤 이런 사람을 변해버렸어요. 근데 영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머리 맞았다 그래서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좌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정말 초조하고 또 소리스럽고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군안선이 와가지고 이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항구에 인도했는데 이제 많은 리포터들이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선장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장이 그 과정을 다 봤으니까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우리 육신과 상관없이 의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몸이 다치거나 그런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코트리스의 선장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어나도 전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근데 선장이 영혼은 그 슬픈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육신이 움직이길 아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다 그랬을 터인데 전혀 아무런 의식도 말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영혼 불면서는 절대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요. 의식을 떠난 몸에 의존하지 않는 의식은 없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를 믿고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망한 겁니다. 절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상호의 영혼을 믿는 종교는 다 잘못된 것이고 그들의 모든 소망은 전부가 그릇된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좋은 성당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가 보면 그게 성당이 아니고 그게 이제 선술집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원래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서로 싸우고 그러던 아주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가 거기에서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 세속 국가화 돼 버렸습니다. 교회를 통통 비고 요크 같은 데 가면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예배 일요일에 가보니까 한 20-3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뗄랑딸랑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고 막 영국이 그런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뭐 찰스 다윈 나오고 종의 기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칼 막스도 거기서 활동하고 다 그런 사람들, 영국이 그런 나라인데, 그 영국에 프랭크 모리슨이라고는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하다. 요즘과 같은 과학의 시대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 미신을 내가 어떻게 타파시켜서 사람들을 해방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내가 일일이 이런 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 사무실을 일시로 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세계 첫 번째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내가 기독교가 너무 미워가지고 기독교를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설명해 주기를 기독교라는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이 있는데 중심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부활이라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교리가 가장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가짜라는 것만 입증되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거 입증하는 것은 너무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서기 기원 1세기에 이제 문서들을 이제 그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문서가 잘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길도 넓고 문서 보관, 각 성에서 도에서 로마로 올라가는 문서들이 엄청, 그것들을 그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이 빗나갔어요. 이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법정에서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수준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은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하면서 기록한 일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뭐 명랑대첩, 한산대첩 무슨 그런 일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 기록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기록의 진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방법으로. 일본의 기록이 있잖아요. 일본의 기록. 또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전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쓴 민간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들을 다 조합해서 보면 난중일기가 사실이다 하는 거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지도 않은데도 혼자서 지원해가지고 일기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당장 거짓이라는 게 탄로가 나는 겁니다. 이분이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한 다음에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렸는가. 무덤에 돌이 굴려졌잖아요. 그리고 무덤이 피었지 않습니까? 누가 무덤에, 이분이 이 책을 쓰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놀라운 그런 반전이 벌어지게 됐는데, 여기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인문학부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대 민담, 전설, 설화, 이게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래서 어떤 게 전설이고 어떤 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는 신학과가 있는데 한 신학과 교수님하고 이제 신약 성경을 같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뭐 민담이나 뭐 전설이나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차근차근 연구하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이 인문학 부장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인문학 전체를 책임지는 이 인문학 부장입니다. 그분이 그거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이분이 개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쓴 많은 책들이 있어요. 뭐 나르니아, 뭐 연대기라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분을 개심시킨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그 기록이, 이거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 기록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사실일까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그것을 이분이 받아들이게 됐는데, 신약 성경이 왜 역사적으로 사실이며 예수님이 거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찌하여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제 여러분이 연구해 보니까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시가지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이 기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황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쁘게 순교자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겠는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내용을 적당히 그 엉거무려 설명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까? 그냥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공격하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군병들이 잠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는데 시체가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평가들이 뭐라면 제자들이 잠자는 가운데, 군병들이 잠자는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이 몰려와서 훔쳐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 우리가 반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잠자는데 훔쳐갔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은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로마 인이 지켜져 있는데 그거 임 뜯었다가는 감옥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담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후일에 투옥과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거짓말이라고 아는 그 일을 위해서 죽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또 순교당할 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 시체를 옮겨갔다. 또 그렇게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덤에 그럼 보증을 왜 세워놨습니까? 옮겨갈 거면. 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랬을 때 시체 다리에 옮겼으면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자들이 너무나 슬픔에 빠진 나머지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가다가 길을 잘못 돌아가지고 다른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가끔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비평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지하게. 그런데 또 누구도 거기 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갔어요. 그리고 잘못 갔다 해도 무덤 소유주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셉이 뭐 당연히 플러스 그 공동묘지가 아니라 개인용 무덤, 공동묘지 가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비평가들은 말하기 예수님은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졸도했는데 죽은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무덤에 이제 이 차가운 돌 무덤에 이제 뉘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부활했다고 선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3일 동안 물 없이 음식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수위를 또 어떻게 풉니까? 쇠약한 분이 어떻게 돌을 굴리고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손과 발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쇠약하고 먹지도 못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그분 보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을 출연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가 마리아에게 무덤 근처의 동산에서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부인합니다. 자, 어떻게 부인하냐면 이 사람들이 헛개비 본 거다 그래요. 헛개비 봤다 그럽니다. 정말 헛개비 본 겁니까? 그런데 이 의학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의학이 이 문제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 환영, 이 헛개비 법칙이 있습니다. 헛개비 보는 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법칙이 있는데, 환영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 봤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우락우락하고 거친 이 베드로도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영은 극도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거를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게 이 환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본 사람들이 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환영은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방 안에서도 나타나시고 야외에도 나타나시고 또 아침에도 나타나시고 오후에도 나타나시고 저녁에도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환영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 환영의 법칙에 전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환영을 통해서 설명하는 시도도 그랬던 시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다 헛것입니다. 혹시 무드셀라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산 사람으로 나오는데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는데 유전자를 찾고 있다 그럽니다. 인간의 생명을 3분의 1 이상 증가시켜줄 유전자를 찾는데 그 유전자 이름을 갖다 무드셀라 유전자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자.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이 나이에 이 연령에 넘어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래요. 그 선이 115세라고 그래요. 115세. 그거를 못 넘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습니까? 에녹 유전자가, 그 아버지가 에녹인데 에녹 유전자가 있습니다. 에녹은 지금 몇 살일까요? 에녹은, 무드셀라는 죽었는데 에녹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 400살이나 이거 됐을 겁니다. 예?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여기 불사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그 유명한 과학자인 페라데이가 어디 나갔다가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실험실에 들어왔는데 실험실에 소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귀한 은잔이 하나 있었는데 은잔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인부들을 의심을 했어요. 근데 페라데이가 쫙 이렇게 돌아보고는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거기 커다란 그 단지에 화학물질이 들어있었는데 그 화학단지에 은잔이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은잔이 거기서 다 녹아가지고 침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딱 보니까 그 밑에 은이 녹아가지고 침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라데이가 그 용액을 다 따르게 시키고 거기 이제 침전물이 남은 걸 가지고 은세공업장에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공업자가 전보다 더 멋있게 은잔을 만들어 왔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흙으로 다 돌아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흙으로 우리를 전보다 더 아름다운 육체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 저도 이 시를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 가운데 참 인상 깊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내를 보면서 지은 시죠.
내 영혼 깊은 상처로 박혀있는 당신을 기억하며 살다. 나 또한 그 상처와 함께 세상을 뜨고 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사랑도 흔적 없이 지워져 다시 눈 내리고 비바람만이 불겠지. 봄오고 온 땅이 풀리면 새들만 돌아오겠지. 예. 이 도종환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종환 시인이 재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말이죠. 막 책을 반납하겠다고 말이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참, 얼마나 그 아내를 그리고 그래도 그 아내에 대한 아내의 사랑, 예? 기억이 누가 있으니까 남아있어요? 예? 남편이 가지고 있으면 남아있잖아요? 근데 남편도 죽으면 이제 다 잊혀져 버린다. 근데 죽기도 전에 벌써 재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신문을 외웠다. 참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 예, 우리가 사랑하던 기억조차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 제가 잡지에서 책 소개를 봤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성인 남성을 울게 만드는 시. 여러분 이 책 아직 번역은 안 된 거야. 성인 남성을 울게 만드는 시. 그래서 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성인 남성을 울게 만드는 시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시가 뭐냐 하면 정말 이 아내와의 사랑은 너무너무 진실했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죽어가지고 이제 한 줌에 죄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 시입니다. 내 동맥, 내 골수, 내 온몸이 죄로 화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의미에 가득 찬 죄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아내는 먼저 이제 죄가 돼서 어디 이제 안치돼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의미가 가득한 죄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일지라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래요. 여전히 사랑하는 나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들은 죄일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사랑 중인 죄일지라 그래요. 사랑하고 있는 죄. 여러분 눈물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눈물 잘 안 나요. 이 정서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아내 죽고 나서 정말 이렇게 애틋한 이 사부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막 가슴이 메어진 그런 남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죄로서라도 말이죠. 사랑하리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데 보니까 이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나는 1분 1초를 나누는 그 짧은 순간까지라도 나는 내 아내에 대한 충성 때문에 내가 아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뭘 잊지 않느냐? 아내의 사랑이라 내가 아내를 다시 결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도저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거를 아주 짧은 그 순간조차도 잊지 않으리라. 그래서 정말 대단한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하는 죄가 아닙니다. 죽으면은 죽어서도 사랑하는 죄가 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사랑하면서 있는 죄가 아니라 무슨 죄입니까? 소망 가운데 누워있는 죄입니다. 나는 소망 가운데 누우리니 그래요. 다시 깨워주실 소망 가운데 죄가 되어도 소망이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소망입니까? 예, 정말 멋진 소망입니다. 영원히 그 상실을 생각하면서 가슴 저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소망 가운데서 다시 만날 날을 그리면서 살고 있는 것, 정말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세가 없다면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나는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 맞지요? 그러나 참으로 내세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믿으면 모든 것을 얻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기에 사람은 내세를 믿기로 결정하면 뭘 해야 된다? 도박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도박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도박하면 안 됩니다. 도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도박이라는 거는 이거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소망은 역사적으로는 너무도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역사적인 것이 사실인 걸 믿고, 여기 우리는 도박이 아닙니다. 이게 파스칼이 이거는 잘못 썼어요. 예? 이건 잘못 썼습니다. 부활은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로마의 지하 동굴에 가면 이 두 카타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이 있어요. 나의 귀한 자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아침에 만날 때까지 안녕. 그렇습니다. 제가 그 등산을 좋아해서 저기 아차산을 옛날에 많이 다녔는데 거기는 불교인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래요. 우리 인연으로 만났다가 헤어지노니 이렇게 딱 써있어요. 인연으로 만났다가 헤어지노니. 불교는 다시 만남의 소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뭐 지하세계, 뭐 동물의 세계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거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절에 가서 유명한 주를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스님은 중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뭐였습니까? 유명설이잖아요. 뭐였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이 머리를 극적인 머리도 없지만은, 이렇게 하면, 그러더니 제가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그러더니 연구 중이라고. 확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 속에 너무도 뿌리가 깊고 그런 증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하늘 가는 길에 죽으면 뭡니까? 잠시 여관에 묵었다 가는 것입니다.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서 조금 이제 우리 재림교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도널드 반하우스가 우리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다 라고 말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게 존 스토트라고는 영국의 유명한 이 저술가가 있는데 그분의 스승입니다. 그분의 스승.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존 스토트를 만나요. 유명한 이 복음주의 교단의 유명한 정말 대단한 학자입니다. 근데 우리 영국에 우리 뉴볼드 거기도 자주 오셨고 제가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세미나를 하실 때 제가 존 스토트 박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널드 반하우스 얘기를 쭉 했더니 그 반하우스 우리 스승님인데 그 스승님이 안식교 그 이단이 아니라 그래서 나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유명한. 근데 이분이 아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장례식 날이 됐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덤프 트럭이 휙 지나갑니다. 그림자를 쫙 들이우고 그때 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장녀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저 트럭에 치이는 것이 좋겠니? 아니면 저 그림자에 치이는 게 좋겠니?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뭔 말하는지 영문을 몰라가지고 아빠, 그림자에 치이는 게 저 차에 치이면은 우리가 뼈도 못 추려.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아빠가 그때 얘기합니다. 내 엄마는 말하자면
그림자에 친 거다. 예? 사망에 친 게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에 친 거다. 사망에 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둘째 사망 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육체적인 죽음 당하는 것, 예? 죽음의 그림자에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자, 여기 김성만이라는 사람이 이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감형을 받고 나서 쓴 글이 그 월간조선에 실렸어요. 제가 여기 좀 읽어드릴까요? 저는 사형 선고를 3번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하고 밥도 꼬박꼬박 비웠습니다. 잠도 잘 잤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말이야 막 정신이 왔어요. 그러나 부활의 충격은 달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김정만 어디로 와라 그래놓고는 감형장을 준 겁니다. 너 김정만은 언제부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노라 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충격은 달랐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삶의 리듬은 간 것이 없었습니다. 저의 실핏줄까지 가득 튀어진 환희는 식욕마저 와비시켰습니다. 끼니를 굶었어도 방금 밥을 먹은 것 마냥 뱃속이 든든하기만 느껴졌습니다. 차분한 마음을 되찾을 수 없었던 저는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정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동이 통을 무렵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형 선고 받고도 잠 잘 잤는데 언제 잠을 못 잤습니까? 부활할 때 자기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동이 통을 무렵 저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절망적인 충격은 사람의 굳은 의지로 고삐를 잡아치고 다스릴 수 있지만, 죽은 것으로 치부한 자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환희의 충격은 그 정도가 매우 강력해서 사람의 인성이나 의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충격은 죽음의 충격보다 몇 배나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이 부활의 기쁨.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이 부활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겁니다. 자, 우리 교우님은 어떠십니까? 이 부활의 위대한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거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의술로도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영생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 쌓는 것처럼 이 엄청난 과제에 무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한다는 게 너무도 확실합니까?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들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 남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보험 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생명보험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나를 위해서 드는 생명보험입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죄로 하여도 소망 가운데 누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병이 들면 의사가 옵니다. 예. 그리고 장의사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장의사 오면 끝나는 거예요. 장의사.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장의사 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발인식에는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예. 그리고 장지까지는 누가 갑니까? 친척들이 갑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갑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묻히면은 거기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갑니다. 그러나 거기 끝까지 누가 남아 계십니까? 예수님 남아 계셔서 다시 살리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을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별이 없이 냉동인간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 나노 테크놀로지 거기 의지하기도 하고, 예? 다른 사람의 이 신체를 사용해서 영원히 살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기별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들어야 될 기별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 안 생기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외침이, 절망적인 외침이 들리는데,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의 기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막 속에서 막 불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불타오르는 이런 마음. 이 부활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위대함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이것만큼 더 위대한 기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기별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소망을 가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